말씀 갈라디아 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앞에도 있네요. 스크린에 있고 또 성경책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있으면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은리와 마음,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약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갖지 아니하리.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언하되 낙심하지 마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에 가장되게 할지니라. 자, 오늘 말씀해주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의 실천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양같이 양인 사람들 또 염소인 사람들로 가를 것이다. 양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라. 그렇게 했고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밖에 쫓겨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뭡니까? 왜 양에 속해서 창세로부터 약속된 그 상속을 받을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성경 공부 제자반 끝났으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구원에 관한 말씀을 10개 암송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사랑에 실천한 거죠. 그래서 아픈 자를 돌아보고 없는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감옥에 있는 자를 찾아 돌아보고 이런 사랑에 실천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실천한다는 거 그냥 하면 좋지. 옵션으로 선택이거나 그냥 훌륭하네요. 칭찬받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기준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나 불 받았어요. 나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성경 몇 독 했어요. 나 직분이 심지어 전도사였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바로 그 반대, 왼쪽인 자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선고를 할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에서 에리를 살면서 여리고를 내려간 사람, 강도 많은 사람을 다가가서 실제로 도와줬죠. 업어서 치유해서 돈 비용 들이면서 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 제일 큰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둘째 계명, 내 의를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지킨 자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둘째 계명을 지키는 거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실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영적인 착한 일이에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두 번째, 물질로 하는 착한 일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물질로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번호가 잘못됐네요. 자, 일단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겠죠. 또 받는 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그러니까 요 고린도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교 시간에 코린토스,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고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지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조금 배경 이방 지역이고 구약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11절을 들여서 레위인 제사장들을 공개하는 그들이 살도록 하는 것은 다 레위기나 다른 곳에 여러 군데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당연하다, 안 가르쳐도 된다 할 정도일 것입니다만 이방적이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뭘 모르죠. 그리고 성경이란 게 우리가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두루마리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가면 조금 있었을 거예요. 잘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는데,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누구를 전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 당시엔 또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일 하다 보니까 자기 하던 일, 직업, 농사, 여러 가지를 못하게 됐죠. 그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또 가르치는 사명, 감동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좋은 것이라고 했을까요? 요즘은 그저 주의 종들에게 돈으로 살해하면 됩니다만 옛날에는 돈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물건으로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아주 오래 전의 얘기지만 신림사거리 왕성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부흥회 할 때가 47년 전에 여기 부흥회 갔었거든요. 왕성교회도 막 그때 태동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하여튼 그때 들었는지 하여튼 김홍도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처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감리교는 3년 단독 목회를 해야 안쓰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졸업하면 시골 가는, 자리가 시골밖에 없으니까 되게 시골 가요. 처음 시골 가서 첫 번째 사례금이 쌀 2마리였다 그러더라고요. 보리 2마리였다, 쌀 2마리인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60년 전에도 시골에서는 쌀로 이렇게 쌀을 중인 경우가 있었는데 2000년 전엔 좀 많이 그랬겠죠. 근데 일단 먹을 거, 필요한 거 성경대로 하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서, 있는 거 함께해서 같이 살도록, 육신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은 분명히 물질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말씀은 이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고 받는 자는 잘 받고 은혜도 받고 영적 성장도 되고 그 대신 또 물질적인 것을 드려서, 좋은 것을 드려서 함께 나누는, 함께 하라. 영어로 보면 share라고 돼 있어요. sharing 해서 같이 지내도록 살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이게 왜 그래야 되나요? 혹시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퀘스천이 한다면 거기에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 지역이라 철학이 발달되고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냐.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이제 해를 달았습니다. 7절을 세 번역으로 하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힘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플라나스대는 길을 잃게 말하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라, 잘못되게 유인하다, 미혹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서 잘못된 길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 업신여김은 조롱, 영어로도 모고 조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업신여김이라는 원래 뜻은 바보 취급.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바보일까요? 하나님은 그냥 안 보시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가 있었는데 안 했어요.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은 걸 함께 하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 못 받겠지. 그렇게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도 그랬죠. 딱 헌금 통 앞에 딱 서서 누가 얼마나 다 보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 뭐 들었는지 얼마나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자랑한 시간은 돈 많은 사람의 그 많은 액수를 칭찬하지 않고 과부의 2렙돈 칭찬했죠. 왜냐, 생활비 전체를 드렸기 때문에. 부자는 많이 했어도 생활비 전체가 아니라 아주 그 사람이 가진 거에 비해서는 조금 드렸다는 거예요.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드렸어요. 생활비 전체를 드린 적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신 것뿐만 아니라 심은 것이어서 심었기 때문에 심은 것은 거두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는 이는 또 좀 더 나가서 이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8절에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기 밑에 성령에다가 그랬네요. 심는 자는 세 번역을 그렇게 했네요. 에다가 심는 자는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건 뭘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조금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면 이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는 행위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다가 심다. 그 표현도 맞겠지만 조금 더 성령이 감동하시고 이끄는 대로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영생을 건다는 것은 두 가지 시제장. 영생은 지금부터 누리는 영생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제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생. 두 가지. 현재 또 미래. 그래서 분명히
성령의 감동이 받았어요. 인도함을 받았어요. 순종해서 물질을 드렸어요. 하나님도 주라 하는 종에게 드렸다든지 착한 일을 했어요. 그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되고 뭘 건다고요? 영생을 건다는 거예요. 당장 30배, 60배, 100배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투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 넣고 뭐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생을 건다 했으니까. 성령께 순종해서 한 사람은 되게 은혜를 더 받죠. 쉽게 표현해서 은혜를 더 받고 더 풍성하고 내 돈이 나갔고 내 물질이 나갔는데도 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라가 아니라 기쁘다. 여러분 많이 그러셨습니까? 드리고서 많이 기쁘셨습니까? 아까워서 잠 못 잤습니까? 너무 큰 돈인데 내가 괜히 큰 돈 내 제정신이 아니었어.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신 정신이어야 돼. 그러면 큰 것들을 수 있고 작은 것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뻐. 응? 그 영생을 걷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부터죠. 요한복음 전체가 어려운 신학적 말로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영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릴. 영생은 지금부터 맛보는 거예요. 지금은 꼭 참다가 그때 죽어서 맛보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부분적이지만 근데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물질 심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 원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심은 것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그래서 바로 걷지 않아요. 그죠? 뚝딱 심었으니까 막 팍 건다는 게 아니라 때가 이르면 건다는 거예요. 영생을 먼저 걷고 영생이 먼저 올 수, 영적인 게 먼저 올 수 있어. 물질적인 것도 언젠가 또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낙심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야 돼. 같이 한번 있으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어야 거둔다는 거. 세 번째가 아니라 A 다음에 B가 나와야 되는데 B, C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여기 B예요. 목회자, 말씀을 전하 가르치는 자에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하고요? 믿음의 가장들에게 하고 C는 모든 이에게 하는 거. 착한 이야. 그래서 말씀에 그대로 보면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이 특별히 믿음의 가장들이 하지니. 그러니까 순서상 처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먼저 모든 좋은 것 나눠, 물질적인 걸 나누고 두 번째 누구한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에게 하는 거예요. 돌아봐서 우리 가운데 물질적인 그냥 건강하세요. 기도해 줄게요. 힘들겠네요. 물질적으로 어렵죠? 잘 참으세요. 이런 그것도 하지만 필요할 때는 도와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심는 거래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 그럴 때 하는 게 심는 거예요.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라면 심는 거 아니에요. 만약 내가 하나 빠졌군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지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라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우리 육체를 위해서 많이 잘합니다. 안 시켜도 잘해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놀러도 가고 아무튼 즐기기 위해서 여러 개 돈을 많이 써요. 그 육체를 즐기기 위해서. 그러면 썩어질 것을 걷는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심는 자는 물질을 돕는 자는 물론 물질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영생을 걷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가장들에게 그렇게 해라는 것이죠.
돌아봐서 물질로 도와야 될 사람이 있으면 도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도울 수 없어 누구한테 이렇게 교회에다 만든 교회가 뭐 여유가 없으면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니까, 그죠? 근데 난 돈 있으면서 아까워. 아버지 나는 아까우니 저 사람이 하기 없어서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나도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 재정 문제 생기고 있으면 그냥 얼마 내라고 하면 안 내죠. 기도합시다. 기도시고 오랫동안 기도시키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거야. 내가 내야 되는구나. 기도시키는 게 제일 지혜롭다고 하더라고. 맞는 말 같아. 믿음의 가정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이니까 패밀리예요. 돌아보면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고 돕도록 하는 거. 여러분이 못 도우면 우리 또 누구한테 얘기해서라도 돕도록 하는 거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모든 이게 착한 일 하라 그랬죠, 말씀에.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인까지만 물질로 도와야지. 주의 종만이 아니라 모든 이니까 이 물질로 돕는 봉사가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가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비유도 사마리아도 종교가 틀렸어요. 그렇지만 그냥 종교 신앙과 관계없이 도왔죠. 우리도 도와야 될 것입니다. 신앙과 관계없이. 우리 전도지 한 장 찔러주고 오고 아까 병원께서 나왔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해도 돼. 그냥 돕는 거. 가르치는 자, 믿는 가정, 모든 이에게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 하게 되길 바랍니다. 물질적 도움과 사랑의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그랬죠? 기회에 있는 대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오면 내가 도울 기회인가? 착한 일 할 기회인가? 잘 기대해 보시고 또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걸 절대 안 해. 그런 게 하지 마시고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아닐 수 있어요. 나는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또 좋은 일 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그 기회가 마냥 계속 오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조금 더 줄어들어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요. 지금 중요한 것은 깊이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착한 일 할 기회인가를 잘 헤아려 보고 맞다 그러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그럼 통과시키면 돼. 그러나 기회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돼. 착한 일 할 기회 무진장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금 남아있어요. 이번에 혹시 유튜브 틀 수 있어요? 여기 이제 LA 산불 난 거 중에 한 꽤 됐어요. 열흘도 넘기 때문에 조금 됐어요. 그렇지만 막 일어났을 때 그때 미국에서 그러죠. 산불 났다. 지난번 뉴욕에서 뉴욕 전체가 정전되니까 이 주로 흑인들 막 쇠꼬챙이나 가져와서 막 금은방 하여튼 그 윈도우 다 깨고 마트 다 깨갖고 약탈해 갔잖아요. 요 LA 때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근데 한인만 바로
모금하고 뭐 담요 갖다 주고 컵라면 갖다 주고 그런 게 했다는 거예요. 칭찬이 잦아야 돼. 그래서 완전히 그죠? 이 여자 배우 줄리 뭐 어쩌고 칭찬. 그 수양 아들이 한국인이야. 또 여기 송도에 입학도 시키고 그랬는데 거 봐요. 한국 사람 달라요. 다 노락질하는데 한국 사람만 이렇게 거꾸로 한다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대형 산불로 난리가 난 미국 LA가 한국 때문에 다시 한번 발칵 뒤집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행동력 때문에 3억 미국인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또 한국 때문에 말이죠.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면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이 일주일째 확산하면서 내륙 쪽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티 미술관 등 주요 명소부터 부촌으로 알려진 베버리힐스까지 불길이 번져가고 있지만 현재 진화율은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기준 LA 카운티 내 4건의 산불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하며 156.3제곱킬로미터로 이는 서울시 면적의 무려 4분의 1이 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번 화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실감케 합니다. 현재 1만 명 이상의 소방 인력이 투입돼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팰리세이즈 산불의 진화율은 11%, 이튼 산불은 15%에 그치고 있어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은 바람을 타고 방향을 틀어 동쪽으로 번지며 내륙의 주요 시설들을 위협하고 있어 지역 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LA에 손꼽히는 명소인 게티 미술관이 대피 대상 구역에 포함돼 상주 직원들이 신속히 대피했고 인근에 있는 부촌 베레어의 일부 주민들도 대피령을 받았습니다. 게티 미술관 동쪽에 인접한 명문 공립대인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에는 아직 대피 경보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학교 측에서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대피 준비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UCLA 동쪽에 위치한 베버리힐스 역시 불길이 번질 위험이 있어 주민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방관들은 게티 미술관 인근의 맨더빌 캐니언 지역에서 불길이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이자 할리우드 스타인 아널드 슈워제네거를 비롯해 유명 인사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AP통신과 현지 언론은 전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미 기상청은 LA 일대에서 강풍이 다시 강해져 최대 풍속이 시속 75km에서 89km에 이를 수 있다고 경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관실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최소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옛날 통계예요. 인명과 재산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당국의 화재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LA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미국 전역에서도 두 번째로 큰 도시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이렇게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보니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택가와 주요 문화시설이 불길에 휩싸이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자 분노한 대중들은 소방력 부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조차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며 산불에 대한 초기 대응과 소방력 강화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뉴섬 주지사가 산불 대응에 무능했다며 직격탄을 날렸고 이에 뉴섬 주지사도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보라며 강하게 반박하는 등 양측 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미국 전역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까지 나서서 주도하는 대규모 지원 활동이 화제를 모은 것인데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나서서 한국 기업에 대한 언급을 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LA 한인회와 한인교회,
수많은 한국인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구호, 물품과 성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 CNN과 폭스뉴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 매체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번에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와 같은 한국의 대표 자동차 브랜드들이 발빠르게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AP통신, CNN 등 주요 외신들은 이 소식을 신속히 전하며 한인 기업들의 단합력을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이들 기업은 거액을 아낌없이 기부하며 적십자사와 LA 소방국 재단을 통해 피해 주민들과 소방대원 가족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추가적으로 산불로 차량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신차 구입 시 리베이트 혜택도 제공하며 피해 복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은행은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피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식음료 업계에서도 한인들의 따뜻한 손길은 이어졌는데요. 엽떡, 칼릭 베이글 등의 한인 운영식당들은 피해 주민과 소방대원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식당 대표 손 씨는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며, 현재 외식업계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한다고 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또한 한인 셰프 로이 최 씨는 자신의 푸드트럭 고기 BBQ를 통해 패서디나와 롱비치 등 피해 지역을 순회하며 따뜻한 식사를 나눠주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최 씨는 기부금도 받고 있으며 이는 전부 식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명동교자와 같은 유명 칼국수 집을 비롯해 한인이 운영하는 햄버거 전문점 러브아워도 산불 피해자들과 소방대원들에게 식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한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LA 산불 진화에 힘쓰는 소방관들을 위해 샌드위치와 페이스트리를 제공했습니다. 파리바게뜨 아메리카 본부는 DTLA점과 상가브리 L점 등 LA와 인근 지역 무려 30여 개 점포를 통해 소방관들에게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하며 LA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한인 사회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나섰습니다. CBS 현장 인터뷰에 참여한 LA 기반 의류 브랜드 노앤드 데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데빈 강 씨는 팀원들과 함께 청바지, 후드티, 재킷 등 무려 3천여 벌의 의류를 기부하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빈 강 씨는 LA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이 도시를 위해 무언가를 돌려주고 싶었습니다라며 기부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해 비상식품과 생필품 수요가 급증하자 한남체인 갤러리아 마켓, 시온마켓 등 한인 마켓들은 생수, 즉석밥, 물티슈, 부탄가스 등을 할인 판매하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LA타임스, CBS,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 매체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되며 미국 전역에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SNS를 통해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뛰어넘어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며 한국인들의 연대와 헌신적인 지원에 감동한 사람들의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인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 또한 산불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사랑이비 선교교회와 남가주교회협의회는 담요와 마스크 등 긴급 구호물품을 제공하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조이교회는 LA드림센터와 협력해 피해자들에게 긴급 구호품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빌리그레 함전도협회와 사마리안퍼스는 위기 대응팀을 파견해 피해 주민들에게 영적,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두 아이의 어머니인 김정수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김정수 씨는 가족과 함께 강제 대피를 하면서도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대피소에서 배급 봉사를 하며 매일같이 피곤한 얼굴로 찾아오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김 씨는 아이들에게도 나눔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어머니를 따라 봉사에 참여하며 물품을 정리하고 작은 손으로 담요를 나르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인들의 이러한 놀라운 봉사 정신은 미국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워싱턴포스트, LA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은 한인들이 보여준 봉사 정신과 기부 활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인 사회가 LA를 위한 진정한 영웅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분열과 혼란 속에서 약탈이 벌어지곤 하는 미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기사들은 한인들의 지원이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의 희망과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한인 사회와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연대와 희생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라며 그들의 지원은 캘리포니아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따뜻한 지원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 정신이라고 덧붙이며 한인들의 봉사정신은 미국 사회 전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LA 산불이라는 큰 재난 속에서 한인들이 보여준 희생과 연대정신은 단순히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한국 간의 우정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인사회가 보여준 따뜻한 손길은 피해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그들의 노력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한인들의 헌신적인 행동은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하며 인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습니다. 산불 진화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방관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낮에는 30도가 넘는 고온과 싸우고 밤에는 매캐한 연기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 무거운 보호장비를 입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도우려는 한국인 봉사자들의 의지 또한 흔들림 없이 굳건합니다. 또한 이들은 방역과 안전을 철저히 준수하며 2중, 3중의 대비책을 세우는 한편 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하고 신속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재난 상황에서 보여주는 즉각적인 대응과 따뜻한 배려, 그리고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피해를 입은 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며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기사와 SNS 게시물들 그리고 레딧 등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례들이 퍼져나가며 한국인들 덕분에 희망을 되찾았다거나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꼈다는 감동적인 댓글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조직적이고 빠른 단체 행동력과 공동체 정신이 빛을 발했다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처럼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인 커뮤니티의 강한 연대의식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은 미국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노력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힘이 되어주고 있죠. 이 거대한 불길이 언제 잡힐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국인 자원봉사자들과 한국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마음으로 복구와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정성을 다한 노력이 미국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도 이들의 정성 어린 도움의 가치를 강조하며 한인들이 보여준 실제 행동이 미국 전역에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이러한 진심 어린 지원이 큰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만의 만큼 반복인 것 같아 아까. 이렇게 이 LA 산불의 한 예입니다. 우리가 LA 가자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믿는 이 가자에게 또 모든 이에게 그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자는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그죠?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 할 기회가 있으면 휙 지나치고 놓치지 말고 꼭 하게 되기를 저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